예,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가족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와 또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설교 말씀이 이렇게 사전에 약속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외발수레, 제가 책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외발수레. 수레의 바퀴는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되죠? 기본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자, 여기 그림에 보듯이 자, 최소한 2개가 있어야 수레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가 글쎄요, 뭐 하나가 뒤에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정신력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수레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또 바퀴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만 있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레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외발 수레가 또 있습니다. 하나로 겨우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사별로 혼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이혼으로 인해서 외발수레가 된 사람도 있고요. 미혼으로 인해서 정년기, 결혼 정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미혼모도 있고 미혼부도 있습니다. 다 외발수레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공적인 그런 이 공동체, 교회 마음 편하게 오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개인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간이 점점 더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꽤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목차 파트 1, 2 있고 3, 4, 3, 4의 목차가 보면은 민들레 이야기, 싱글 마음으로 산다는 것 해서 이렇게 여러 또 소제목이 있고요. 홀로에서 함께로,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에는 든든한 울타리, 어깨동무라고 하는 제목과 바람, 저 밖에 부는 바람 아니고요. 바람, 정말 바란다. 3번 희망한다. 이런 목차의 내용을 보면은 이 책에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의 가족 가운데서도 외발수레인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녀 가운데서 또 본인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자녀와 함께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외발수레인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교회의 현재의 우리의 사역이 이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영향을 미치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상당 분들은 상실감, 배신감, 가난함, 슬픔과 고통, 절망 속에서 고통받는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교회가 없을까요? 이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교회로 채워진다면 과연 몇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 시대는 정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부모 가정, 저는 편모, 편부라는데 그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지금 용어를 바꾸었는데 한부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이 남성보다 여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통계는 2022년도지만은 해가 거듭할수록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엄마가 된, 또 아빠가 된 이 숫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쉽게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교회라는 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을까요? 보통 용기 아니고서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 싱글맘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의 싱글맘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알고 있는 교회에 안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50세 전후가 됐는데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도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꽤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이거는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 추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치를 예상할 수 있죠.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디에다 눈을 떠야 되고 누구를 위하여 봉사해야 될까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신앙을 너무 현실을 모르고 신앙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 것을 내다볼 수가 있을까요? 자, 신명기 31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출애굽 세대가 지나가고 가나안 세대가 들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풀어서 설교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죠.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 거기서 거할 동안에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았는데 풍족한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한다. 지금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영토로 진입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로 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부모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와 연결된 이 네트워크, 사람과의 관계망 책임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안다면 믿지요.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한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자, 이 신명기 31장 13절에 대해서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은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특권이 많습니다. 그 특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탁되었습니다. 그들은 후속의 계획, 미래의 왕국의 놀라운 경위들,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무지한 채로 자라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 아파트 안 물려줘도 삽니다. 땅 안 물려줘도 삽니다. 공부를 정말 대학원 나올 때까지 안 시켜줘도 자기만 요즘 열심히 하면은 장학금이 널려 있고 공부합니다. 자기만 열심히 하게 되면 회사에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를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또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정말 이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교회는 이러한 외발 수레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가만히 있어도 또 아니면 이 세상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눈총과 따가운 시선과 그 다음에 편견, 왜곡들이 끊임없이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런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게 될 때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양심적으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와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이렇습니다. 자녀 교육과 보육 문제, 사고로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막막합니다. 자녀 교육과 보육 문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돼 있고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로움의 문제. 외로움은 과거에는 사치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배고플 때는 무슨 외로움을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고독은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늪이라고 생각합니다. 늪으로. 자, 그 다음에 격려와 지지를 받고 싶어 하고요.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용기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러한 격려와 또 지지가 정말 꼭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신과 함께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서로 함께 같이 동병상련이지만은 그러나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가슴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사심 없이, 이 세상은 전부 다 이해타산에서 모이지요. 전부 다 계산하고 사람들이 모이지요. 그런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보금자리, 감동을 주고 진짜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껍데기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들도 상당수는 한때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참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주느냐? 어떤 친구가 주느냐? 어떤 훌륭한 정말 진실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느냐? 그들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속 깊이 들여다 보게 되면은 사실 맞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미리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계획해 왔습니다. 재림교회는 안식일 학교가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학교 현재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많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변해 왔는데요. 물론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폭넓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식일 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6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닫힌문 안교에서 열린문 안교로 해서 이 외발수레의 사람들이 안식일 학교에 전혀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것을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 사업의 목적은 영혼들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업의 운영의 질서가 흠이 없고 있어야 할 설비가 다 갖추어진다 하여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안식일 학교는 실패인 것이다. 여기에 미혼모라든지 미혼부 그리고 이렇게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엄마가 PC방에서 놀고 있으면은 정말 엄마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잘 다니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산다면은 그 부모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조차도 안식일 학교에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뭐니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 학교는 오픈되어야 합니다. 열린 문 안식일 학교. 자, 그래서 재림교회 상당수 기간 동안에 젊은 사람들은 안식일 학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있는 교인들도 있는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런 자녀들도 안식일 학교를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답을 찾아야 합니다. 혁신적인 어떤 준비와 간절한 기도와 그 다음에 순서 내용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또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푹 빠집니다. 정말로 안 빠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 아니 50대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안식일 학교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에 있는 한 아이는 지금 양말도 안 신었고 이렇게 교회에 아마 좀 여름 같아요. 왔는데 이 아이는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죽산 다사랑 교회입니다. 그 죽산 다사랑 교회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동네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상당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안식일 학교에서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바이블 스토리텔링을 지금 배우고 있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아마 지금쯤 아마 고등학생이 됐을 겁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칭찬받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컸다면은 이 아이는 앞으로 대학도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살려서 또 특기를 살려서 가게 될 것이고, 그대로 나간다면은 이 교회의 영어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 교사로 와서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없었고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에 이 교회가 수년 동안 혁신적으로 준비하고 헌신하고, 어른들이 만약에 여기에 젊은이들 한 명이라도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 자산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이 교회에 이런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 안식일 학교에서 고정관념으로는 교과 공부하면 되지 무슨 난타를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느냐.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학원 다니고 뭐 하고 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교회 오면은 북을 치면서 마음이 해소가 되고요, 신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난타 뮤지컬 배우의 최고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데, 이것이 안식일 학교 소그룹인데 이 북만 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배우고 가요. 그래야 안식일 학교 아닙니까? 지금 이외에 제가 사진 다 열거하려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식일 학교가 다양한 걸 안식일 학교 그 소그룹을 만들어서 동네의 아이들이 재림교회 안식일 학교 오는 것을 굉장한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9시 반에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와가지고 아이들 밥도 안 먹고 미리 와서 기다립니다. 부모가 깨울 필요 없어요. 여기 가면 칭찬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안식일 학교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학교 400원은 보면 11페이지에
안식일 학교야말로 하나님과의 산교제를 통하여 어른, 젊은이, 어린이들 할 것 없이 모두 교회의 힘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준비하는 터전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예언이신 속에 어느 한 페이지에 이렇게 닫혀져 있는 글이 아니라 이 글 말씀이 내가 소속한 교회의 다음 세대의 이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볼티모어 퍼스트 교회, 미국의 재림교회. 여기는 토요일 날 아침 안식일 학교 시간이 되게 되면 볼티모어 타운이 뒤집어집니다. 재림교회의 안식일 학교에 가기 위해서 재림교인이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차를 이용해 가지고 나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바이올린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요.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악기 종류별로 해서 뭐 수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어린아이, 그다음에 진짜 걸음마 단계 아이들, 이제는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1년에 4번 전도회를 하더라도 구도자가 줄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부모가 전부 다 구도자들이에요. 자기 아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90도 폴더 인사예요. 내 아이를 이뻐해주는 분은 무슨 이단이다, 무슨 이상, 절대로 그런 말 못해요. 내 아이의 훌륭한 선생님,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 최고라 이거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거기 가서 유니폼 딱 입고 정말 연주하게 되면 엄마는 그냥 황홀해집니다. 그 사람은 잠재직은 그 교회에 다 교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도 별로 없었고 작은 5, 60명의 그런 교회가 2년 만에 830명으로 증가했어요. 네. 지금은 이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 후임자를 찾는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최고로 적합하다고 해서 보냈지만은 본인이 있을 때만큼의 교인이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역량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그 교인들이 이 안식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뭔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성령의 단비를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이 마음의 토양이 사실은 이 외발수리의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세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했고, 명령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될 때 물론 1차적으로 곡식이 풍성할 것이고 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하포 교회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혁신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정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단합된 목표를 가지고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해야 합니다. 설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외발 수레는 이런 성령의 담비를 흡수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찾고 있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6절에는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반복인데요. 제가 17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고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아무리 뭐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 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은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근데 진짜 망했어요. 사사의 시대를 보십시오. 쫄딱 망해버렸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수명이 길어지는 이야기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가 이어지지 못한다. 장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 안 되면은 우리가 무슨 산 보람이 있겠으며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린 그 수고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칭찬 폭격 잔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폭격기가 있어요. 자, 이게 초점이 아니고 이 그림이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칭찬을 폭격기가 폭격하듯이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남아프리카 잠비아의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조금 미개한, 문명적으로 봤을 땐 좀 미개한 부족인데 바벤바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을에 누가 범죄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를 지도해서 새 사람 만드는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 범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혹여나 혹하다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모든 마을 사람들은 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운데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그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가운데 있습니다.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죄인을 중심으로 둘러선 다음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외칩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외칠까요? 그들의 외치는 말은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 장점, 선행, 미담들을 큰 소리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 금지. 이거를 찾아내는 것도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과장이나 농담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 범죄자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이야기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가며 해야 되니까 이들의 어떤 뭐 상상력이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을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말을 외칠 때에 심각하고 진지하게 모두 그를 칭찬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이 법정은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습니다. 오직 그를 옹호해주는 변호사 같은 사람, 마을 사람들만 그 둘러서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떤 범죄 내용에 따라 몇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며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칭찬의 말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것은 그들에게 축제입니다. 칭찬 폭격 잔치.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운 칭찬 폭격,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칭찬 폭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다시 삶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선언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을에는 범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법정에 가게 되면은 없는 죄도 만들 수 있고요, 과장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눈빛으로도 어떤 태도로도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말만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손모양도 언어지요, 눈빛도 언어지요, 미소도 언어지요. 말할 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언어지요.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센스 있게 그리고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짓눌려 있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테니까 고개 밑으로 땅으로 내리지 말고 위를 쳐다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의 어깨에다가 집사님들의 손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저를 빙 둘러서 저희 어깨 등 해서 손을 얹고 어느 한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절대로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제가 다른 사람 만날 기도해 주다가 제가 그렇게 기도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 없나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명기 10장 18절, 그분은 또 고아와 가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여기에 고아와 가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현재 사회에 이렇게 외발수레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꿈을 펼치고 예수님 잘 믿고 훌륭한 자녀들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양육받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보다 위대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를 위하여 5월 30일까지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가 많은 젊은이들로 또 정말 외발수레의 사람들도 편안하게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